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고 불행해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제목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불행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그러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눈치 보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즐겁다는데,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오히려 내 삶의 질이 형편없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할까봐 예수 믿지 못하겠다, 나 다음에 나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직장 생활도 하고 힘들게 살다가 주말을 보내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그 시간에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예수는 믿을 수 있는데 교회 가는 건 내가 불가능합니다.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나가면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지,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지, 세상의 쾌락도,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기까지도 했는데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서도 눈치를 봐야 된다니 도대체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이건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 나가면 내가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정말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단언컨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남 눈치 보는데 굉장히 최적화될 거예요. 왜? 숨어서 자꾸만 하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런 자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왜 괴리감을 느끼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하기는커녕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내가 억압당하고 강요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이 비슷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도대체 뭘까요?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들 자유롭지 못하시나요? 왜 자꾸 눈치를 보시나요? 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자유란 과연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었어요. 또 이쯤 돼가지고서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담의 선택이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담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선택하며 살거든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한다. 난 자유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자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자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든. 제가 어저께 한 기독교 다큐를 만드는 분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알려지지 않은 분이세요. 아주 조그맣게 본인의 사역으로서 이것을 감당하는데 영국의 한 선교사를 추적해서 다루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가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헌신했던 그 교회와 그 마을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마을에 첨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술집이 들어왔어요. 미용실이 들어왔고요. 오피스가 들어와 있어요. 대형 교회는 분할시켜서 여기는 미장원, 여기는 오피스, 여기는 카페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한 크리스찬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어요. 당신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오히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시설과 또 이런 스탠드 글라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혹시 그러면은 할머님은 교회 다니십니까? 전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 안 나가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이런 자유를 추구합니다. 어떤 자유예요?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조장님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저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 옮길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내가 하고 싶은 태도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내 자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에 빠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니까. 또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그런 생각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자성어도 아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비슷한 것 하기만 하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불륜이라고 돌을 던지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방종이라는 것에 경계점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방종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이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근본에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나만 소중해요, 나만. 내가 상처받는 것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의 어떤 것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 내가.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아내가 중요하고 우리 집이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는. 여러분, 그런 자유를 서로 주장하고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는 것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합시다. 우리 경건을 추구합시다라는 말도 이제는 이게 좀 억압으로 느껴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가 1900년도 초에 20세기 초반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사역했을 때 영국 교회는 쇠락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1년에 수만 명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죠.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았을까요? 지금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때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재밌어야 한다. 교회가 재미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은 교회가 재밌어야 한다니까 이 재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도입시켜서 교회가 세상처럼 재밌어야 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건 그래요. 세상의 방법대로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술 마시지 않아도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영국 교회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결국에는 선교사들이 헌신했던 그 교회 예배당마저도 술집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날의 기독교 인구는 영국 사회에서 1%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있었던 나라, 영국의 청교도가 있었던 나라, 복음화율이 1%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낸 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분들 중에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낸 것 같아요. 그 50%가 명목적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 모인 지금 숫자의 반은 명목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명목적 크리스찬 뭐로 나눴는가? 그 통계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을 갈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반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놀랍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반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의 평강,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경건을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우리 서로 위로하며 그 길 달려갑시다가 너무 듣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알거든요. 내 양심이 그게 맞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대놓고 그 말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 눈치를 보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참된 자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를 자유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구속이요 올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열매가 행복하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가 않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독립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건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자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 감사, 이게 되게 뭘까? 성경이 보여주는 자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예수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자유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칫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정 지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또 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자유가 다 있어.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래? 듣고 싶지 않다고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박이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화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 즐거움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기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준 보배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자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유에 대하여 굳이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럴 수 있어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우리 돌고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보호 단체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이 아쿠아리움에 있는 돌고래를 제주 앞바다에 이제 놓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고기에게 있어서 바다 혹은 강물 안에서의 자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요 물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수족관에 있어도 그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갇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양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고기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 세계에서 물과 땅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고 외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물고기는 무트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물고기가 무트로 나가는 순간 이것은 물고기에게 저주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겠죠. 내가 엉뚱한 짓을 했구나. 물고기가 땅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물속에 있어야 해?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좀 난 밖으로 나가고 싶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신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인간의 설명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다 망쳐먹은 것은 인간의 자유였어요. 나 선악과 따먹고 싶어.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왜 꼭 순종이 돼야 돼? 내 뜻은 왜 안 돼? 이게 여러분 타락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열매들이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어떠함을 더 신뢰하며 불행을 선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어요.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내 자신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반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이런 깝깝함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자유롭게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다 가고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기면서 나는 원 없이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결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런 선택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억압이며 소외와 상실이고요. 자꾸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영적인 질서죠. 오늘날 무슨 마귀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사탄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지 마라.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유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 악한 영 가운데, 그 사탄의 권세 가운데 행하여, 아담 안에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가 어떤지 세상대로 살아가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유행에 맞추는 것이 내 즐거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죽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런 죄와 죽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감언 이설에서 유린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그 어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는 것, 이게 구속이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미혹되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인간의 운명이 되었던 것을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결과를 얘기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 사건입니다. 왜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길을 터줄 뿐이에요. 이제 죄인 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원래의 의도대로 만들었던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물고기가 드디어 땅이 아니라 수족관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물고기가 망망대해에 들어가는 그 순간 물고기 다음을 회복하고
마음대로 헤엄치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스스로 내가 참 인간이야, 나만한 사람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그 태도의 모든 뿌리가 심하게 왜곡되고 부패되었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다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자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집어 지명하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어요. 거기 있는 너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제서야 이제 마귀의 권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내 자신의 존재로부터 정말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말씀처럼 참 평안,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을 원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원형. 변제를 되지 않은 그 원형. 원형의 그 감사, 원형의 평강, 원형의 즐거움, 기쁨.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조금 살림살이 나아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거 추구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자유하다. 얼마나 이게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까? 하지만 참된 자유는 육체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에서 떨어져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삶이란 자유인이 되는데 다시 멍에를 지고 돌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나는 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힘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언어폭력이래요. 나 힘내고 싶지 않은데 왜 힘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지경까지 되어 있구나. 극단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별로 힘내고 싶지 않으니까 힘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굳세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굳세게 서야 되는데요? 싫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가진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야 한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아야 해. 왜? 이게 너희에게 주신 자유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자유, 의지, 내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너무나 큰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면 끝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자꾸만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기준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은혜가 질식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그 고기 같은 거,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드시고 나서 가정에서 기름 그냥 싱크대에다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 그 싱크대 밑으로 기름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싱크대가 막혀버려요. 하수구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업체 불러가지고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고 보면은요, 기름이 찐득찐득하게 그 관을 다 막고 있어요. 우리가 동맥경화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이렇게 질식당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혈관 깨끗하게 하려고 오메가도 먹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혈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은 혈압이 높아지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막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내게 감사가 없지? 왜 내게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잖아요. 경건을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막아버리고 나서, 그렇게 은혜를 다 질식시키고 나서 난 즐겁지가 않아, 난 기쁘지가 않아, 신앙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삼손처럼 됩니다. 드릴라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무릎이 좋아서 그 무릎 빼고 누웠다가 두 눈 뽑히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란 게 그런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지혜로워 보여요? 그거 덥석 물면 안 돼요. 아담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지 않죠. 자기만 믿어요.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경험.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다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자기 힘, 자기 유익, 자기 즐거움을 따라. 심지어는 예배도, 모임도, 신앙생활도 나의 즐거움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의 삶이었어요. 에덴을 떠나서 행복을 꿈꿨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져서 우린 진짜 행복해질 거야.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자기들이 배 아파서 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며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가인이 그랬잖아요. 저 자식 아벨 왜 제 제사만 받아?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쟤만 예뻐하셔? 나 싫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내 자유예요. 내 자유. 싫으니까. 나한테 미워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 나도 미워할 권리가 있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가득한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참된 행복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자유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근거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보혜사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파라클레이토스의 파라는 비사이드, 옆에요. 우리 옆에 성령님이 계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은혜의 방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떠나 자신을 미혹하는 거짓 복음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진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의 행위의 보상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과 딜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 좀 열어주시죠. 더 나아가선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과 자꾸만 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즉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동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구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참된 감사가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도 없죠. 모든 것 이관계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도 무너지고 은혜도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파이브 솔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파이브 솔라가 무시된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솔라의 개념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몇몇 분들이 나눠주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물어보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에 대해서 확고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라고 하는 것은 only, 그것만이에요. 그것만이.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솔라의 개념이잖아요. 적당하게 섞어 놓으면 맛깔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뭐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절반의 진리라는 것, 어느 정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비진리다. 이게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솔라라고 하는 것은 요만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merely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도 순전한 기독교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독교가 아니라 타협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지는 것처럼 무섭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자유의식이, 이런 감사의식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염력은 너무나 빨라요. 결국 우리의 영혼과 교회마저도 망쳐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은혜의 복음이 실종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교회는요 굉장히 빨리 타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타락한 거짓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죠.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즐겁죠. 인간들의 생각을 주저없이 축복하니까. 그러나 이런 거짓 복음은 많은 곳에서 환영받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추구를 만족시키니까. 그렇지만 참된 복음은 어때요?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접근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자유라는 생각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자꾸 뭐뭐 해야 된다라고 비춰지기 쉬워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어요. 내가 너희들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복음만 전했더라면 나에게 십자가가 없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할까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억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종교적인 강요라고 얘기할 거고, 이 교회는 너무 많이 강요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눈치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야, 자발적으로 즐겁게 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복된 길임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진짜 소망이구나. 이것밖에는 없구나. 저희 때 가수였는데 유열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도 오래 했던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등장을 했는데 너무 마른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암에 걸렸다는 문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저는 그래요. 왜 다 암에 걸려야 신학을 하게 되고 암에 걸려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까? 그 전에 왜 은혜를 못 깨닫게 될까? 근데 유열 씨가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새벽에 나와서 걷다가 새벽 예배하는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절대 평강이죠. 암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을 누리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TV에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수많은 갈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풀릴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연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음에 향한 갈망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제 아는 목사님도 MBC, KBS 방송국에서 신우회를 이제 섬기는 분이 계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예인들의 마음들이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참 많이 다르거든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인생의 허무함을 탐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긴 여정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오셨나요?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에게 70대는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긴 여정, 이 긴 여정을 다름질할 수도 있고 때론 쓰러지고 넘어질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꾸 우리 인생 사시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거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못 빼앗아가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